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한량 없이
찬양 찬송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나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 날과 새해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새 생명 얻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어제가 아닌 아버지 새 날의 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성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우리도 같이 함께 아버지 십자가 진 것을 하나님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듭난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로운 마음과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의 진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 인도하시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2020년 새해 1월 5일입니다. 1월 첫째 주 대회를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의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2020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아버지 정말 지나간 모든 이제 과거와 또 그리고 이제 묵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씻겨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신년을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많은 사랑과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오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되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채워가고 성령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연약한 육체들 아직 이제 당도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옵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많은 이제 전쟁의 소리와 또 그리고 많은 이제 테러의 공포가 이제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를 찬양하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다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를 찾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교동문 67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천지를 없어지려니와 주를 명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예상하시고 주의 열매를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보시고 박영희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부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는 자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푸시고 공허하시고 공목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험악하고 놀랍고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 아들 딸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2020년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아니하면, 더 깊이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러한 험한 데에 살고 있는 것을 저지가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흉악하고 우리의 부패된 우리의 영을 주님 다시 한번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우는 자마다, 간절히 고백하는 자마다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예배의 영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계 각각 곳곳에서 말 그대로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며 홍수며 기근이며 아버지 전염병이며 아버지 너무나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험하여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강박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쁨과 자유와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바람을 부르시든지 성령의 불을 내리시든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다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계속해서 증가되며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우리의 세밀한 어떤 이슈든지 아버지 하나님 세밀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거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우동교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던 모호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기를 세워주시는 원인과 여기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오니 그 뜻을 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 때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별해서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편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니들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레벨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종 장인 목사님 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9년에 하지 못한 2019년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부족한 점들을 2020년에 다 더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엘리야의 재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재단에서 엘리야 재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곳에서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합하여 기도해 주시고 연합하여 사랑하게 해주시고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다 회복되고 다 새롭게 충전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356장 부르시면서 주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사무엘, 이하람, 이해람, 신미연, 신별이, 조동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신다니엘 드리셨습니다. 뭉트가 색깔이 달라졌네요. 그렇다라도 해야 돼. 초록빛입니다. 새로운 신년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감사원금 조병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되게 또 우리 가족 회개영 주시고 말씀과 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회개하고 자복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박동순 집사님, 박양수 분께 헌금을 드리는데요. 양수 결혼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적으셨습니다. 정말 다들 아시지만 이제 박양수가 이제 결혼할 때가 가까웠는데 얼굴은 좀 편해 보이고 좀 이제 안정돼 보이는데 다른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함께 그 배우자와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원금 이청현 목사, 김혜경 사모 드리셨습니다. 또 김병희 집사님, 박민희 자매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해람, 이사무엘, 이하람, 또 신별이 드리셨고요. 신재길 조영희 집사님, 또 신다니엘 드리셨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우리 신년 청년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를 그렸는데 거기에 굴뚝을 높이 했죠. 그래서 그 교회 굴뚝 십자가 높이라고 했나? 굴뚝 높이라고 했나? 교회 굴뚝 높이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교회들의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건물이 좀 지어진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그린 거죠. 우리도 이런 헌금들이 모아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런 건축을 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또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신정희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김복희 집사님, 또 심재길 집사님 드리셨고요. 네, 우리 또 심재길 집사님은 금식을 이제 오늘 끝나십니다. 아주 첫 타자로 이렇게 끊으셔서 교회가 또 보고 도전을 받죠. 도전을 받고 우리도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들이 먼저 앞장서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정말 먼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이제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많은 축복과 예비되신 그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더욱더 부으시고 넘치게 하실 때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가정들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2020년이죠. 새해가 밝아서 정말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매주 맞이하는 주일이라 그럴지라도 또 이렇게 새로운 신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또 건강을 주신 것도 다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새해를 열어가는데 정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쭉 보면
진화론자는 수십만 년이라고, 수십억 년이라고, 40억 년 이상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동안에 쭉 내려왔던 그런 역사가 지금 뭐 한 50년 아니면 20, 30년의 이 발전 속도와도 발전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에 견줄 정도로 지금 세상이 흡변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새로워야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적응할 수 없고 또 같이 고조를 맞춰 나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면 뭐 핸드폰, 우리 친구들은 더군다나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한 해에도 뭐 한두 개 이상씩 모델이 회사마다 새로운 걸 이렇게 출시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새롭게가 아니라 혁신, 정말 아주 혁명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세상과도 맞춰가야 되지만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변화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 너무 지체되고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또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그런 역사들이, 이것이 잘못되고 그리고 마귀의 길을 따라고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예들의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혁신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형과 말과 군대의 무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십시에 엎드려져 잊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년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련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43장의 앞절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야곱을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물 가운데도 넘치거나 또 물이 넘치거나 불이 헤아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도 이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인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2019년에 우리가 다 떠나버리고 또 우리가 남아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지 못한 것들도 완전히 다 이제 씻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또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씻어내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그 과거의 삶에 매여 있게 되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목이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나가다가 뒤를 또 돌아보고 쟁기를 맨 자들이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농사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뒤를 이제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라는 것은 17절에 나오는 대로 출애굽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서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으로서 살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거의 다 그들을 몰살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의 애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아내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와 같은 종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의 삶이었고 소망이 없는 끊어지다시피 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온의 소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상달시키고 하나님을 들으시는 그때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또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계속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에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그런 종살이 또 그리고 죄를 짓고 다시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 이제 이런 것을 기억할 일이 없다.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죄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더라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포로가 된다든지 그리고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은 없었겠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던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마저도 불타고 회파된 이런 역사를 그들이 맞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두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완악해질 것이고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정말 과거와 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연단을 시켰습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냥 가면은 3, 4일 또 한 10일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을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불순종해서 다시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낮아지고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예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또 그리고 아마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이 덜 되는데 오히려 우리같이 쉽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서 또 우리가 아니면 좋은 결과를 얻고서 또 그리고 풍요롭게 되었을 때 이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의 상태는 어디인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풍요와 또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 사단의 시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죄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왕을 얻게 되고 나라를 만들게 되지만 그 나라도 결국은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43장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은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하게 아니하였고 위안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아멘. 네, 하나님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않고 또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물이나 헌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고 또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스탠바이라고 그러죠.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신데 그 준비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아들과 자녀들의 그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애써서 아주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대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만나고 정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시간을 괴로워한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 준비하고 계시고 입만 벌리면 뭐든지 다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정말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편이신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괴로워한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그렇겠지만 우리한테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속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사는 건데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공짜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물건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대가를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러서 구속을 받았는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방 민족의 침범을 받았고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또 그들의 70년을 맞춰서 70년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대가를 치른 것인가?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은혜롭고 흠없고 접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하고 또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대가를 다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기한이나 또 그 연단의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겠습니까? 다 받았고 기간이 다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 고통과 또 그 눈물로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도 그런 회개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속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도 말씀과 같이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네, 지금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계와 장비들이 아주 많은 최신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절에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길을 내고 강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결국은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안에서 창조를 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그 길이 어떤 것이 바르다 어떤 것이 정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이제 그 길에서 우리가 가는 목표가 되는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길을 잃는다든지 목표에서 벗어날 때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길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계시를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갈 때 우리가 잘 따라와 그러면은 보면은 그 사람 뒤꿈치라든지 아니면 가는 그 길을 잘 우리가 봐야지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았어 가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핸드폰 보다가 5분 뒤에 딱 출발했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러더라도 좁은 길 아주 그냥 꾸불꾸불하고 세밀한 길까지 어디로 틀어서 가는지까지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가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론 목표치는 정해져 있지만 또 수시로 급격하게 우리에게 가장 맞고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바로바로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해 들어서 예배 우리 이제 뭐 같이 공부하든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패턴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우리도 그냥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또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좀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러면서 바꿔가면서 정체되어 있고 또 그리고 천천히가 아니라 그렇지만 물론 이제 중심은 변함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도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아멘. 바로 아멘 하면서 내가 따라가겠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쫓아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아멘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받아먹을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길을 잃었죠.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길을 찾다가 자신도 망하고 인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원망함으로 길을 잃어서 가나안 땅에 아마 10일 안에 1, 2주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헤매게 되는 이런 또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대비하여서 순종의 길, 또 그리고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길, 불순종의 길을 따름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그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쫓아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이건 결국 메말라 있는 땅,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물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물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터쳐주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이 있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져가고 또 시들어 있는 이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케 하시고 이 전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으시는 은혜들이 계속해서 번져가서 발목을 적시고 또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해서 헤엄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또 되어야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정말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설레고 또 그리고 떨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보고 한 이게 150년 전쯤에 예언됐다고 그러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레스는 이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주신 사명이고 또 예언으로 알아갖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진지한 열정 또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지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고
또 그리고 결국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 파사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는 물심양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이며 은이며 많은 기명들 있잖아요.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 그것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또 5만 명 가량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수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함께 달려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구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놀라고 있지만 또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벨론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만민의 온 세상의 구원의 약속을 또 기다리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그걸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천국을 소망 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영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것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사단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또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뻥 터져갖고 빅뱅 이론처럼 그래서 그냥 우주가 넓어지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것을 설계하시고 움직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초부터 많은 이제 소식들이 좀 암울한 소식들도 있죠. 얼마 전에는 중동에서부터 전쟁이 막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또 어디에는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막 사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또 호주 같은 데는 산불이며 또 어디는 또 물 날리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연초에 이런 소식을 통해서 또 곳곳에서 테러도 몇 년 전에 아마 테러 때문에 막 그냥 1년 동안에 여기저기서 터졌는데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보면 이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염려인 거야. 어떡하지? 저기는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이란이 뭐 저렇게 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또 염려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안녕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확장시키면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다가 힘들어 어려워. 그럼 금식하시란가 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사랑하시면서 건지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찬송과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도 결국은 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창조하셨지? 우리가 모를까봐 다 가르쳐 주신 것.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설명해낼 수 없는 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으면서 자기의 돌아온 인생을 한번 쭉 회고해 봤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뭘 썼는지 시간을 갖고 통계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26년을 썼대요. 많이 잤죠. 또 노동하고 일하는데 21년을, 식사하는데 6년을, 또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남을 기다리는데 5년을 썼대요. 이거 우리 약속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남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인생을 뺏는 거예요. 또 쓸데없이 걱정하는데 5년, 수염 깎고 세면하는 일에 228일, 아이들과 대화하고 노는 일에 26일. 그러니까 많이 쓸 것 같지만 이 정도 썼다는 거예요. 넥타이 매는데 18일. 어이구.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을 누렸던 시간은 겨우 46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이분은 예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과 같은 시간표는 좀 달라지겠죠. 우리의 시간표는 이분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중심에 두고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또 더군다나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천사들도 혼모하는 정말 그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좀 더 우리가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더 진지하게, 아직 좀 부족한 분들은 더 계획을 한번 잘 짜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직 과거에 발목 끼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발목 끼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또 과거들은 다 씻어버리시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에 걸맞게 우리도 한 해를 창조적으로, 또 그리고 새롭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일에 동참해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리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이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 맡기고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받으시고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인도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1년에 매달 첫 주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성찬식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좀 길어졌는데 성찬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로 32절까지 기록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이라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마시시고 또 자신의 살을 찢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이런 성령에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때로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로 불순종하여서 우리 아버지 죄의 길로 또 마귀의 길을 쫓았으면 우리를 살아계신 것 하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며 이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정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이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서보다 많은 구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과거에서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죄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걸어서 마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이제 의미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쏟으시고 이제 아버지 찢으신 그 삶과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행하는 내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씌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세례받으신 분도 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해 주시겠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또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출발하는 이 신년에 정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몇 장인가요? 256장. 265장.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라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